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예배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부가 변화가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아이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 3명과 함께 조금씩 아이들이 와서 최근에는 유아 아이들까지 해서 보니까 15명의 아이로 늘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임하고 첫 번째 제가 유아 세례를 베푼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쁜 것은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간다라는 소식이고 저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까? 예, 울어도 좋습니다. 소리쳐도 좋습니다. 예, 그냥 두십시오. 예, 제 설교를 방해해도 좋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떠들고 교회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여기서 떠들고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 뭐 부수고 해도 야단치지 마십시오. 예, 부수는 거는 원래 아이들은 다 부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부수는 거에 그러지 마시고 때리고 부셔도 교회에서 때리고 부시고 놀도록 잘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러다 보면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 우리 교회 주축이 되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늘어가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차세대 리더들도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중학교 아이까지 너무 텀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지원은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부임하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이제 5월 중순이 되면 중고등부 전사님 오셔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여러분 장학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헌금은 특별히 나중에 계좌를 통하여서 장학헌금 통장만 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이 장학헌금은 아이들을 위해 쓸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 헌금을 다른 곳에 쓰지 않도록 아이들의 장학헌금은 아이들을 위해서만 또 아이들을 위해서만 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모여지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비전 트립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도 심고 비전도 심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아빠와 함께 축구도 하기도 했고 또 삼겹살 파티도 해서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의 기대만큼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이제 다 점령했지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을 백성들에게 잘 분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백성들이 다 각기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함께 가나안을 정착했던 이 장로들이 생존하고 있었기에 이 장로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백성이 사는 날 동안에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들은 광야를 지나며 여호와가 베푸신 기적과 구원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을 돌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걸 다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목격하고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되었지만 110세에 죽을 때는 뭐라고 소개하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불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따라 자신도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붙여진 칭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수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여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곳은 여호수아가 원했던 성읍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받고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잘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분배받은 기업을 잘 누렸다라는 축복이 기록되고 끝이 납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110세까지 장수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 가서 잘 그들은 정착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참 여러분, 9절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9절까지만 딱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10절에 보세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일어났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있었죠. 이삭이 죽자 누가 있었죠? 야곱이 죽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죽고 나자 또 누가 나왔습니까? 갈대 상자에서 모세가 죽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사람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교회는 계속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뭐가 없다고요? 여호수아 이후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지만 100년 이상, 200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대 이후에 세대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오늘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세워지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미래 세대를 세워야 되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도 모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아마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건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보만 입수하고 지식만 입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인가 하면 관계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관계성. 한마디로 여러분 정보를 들었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도 못하죠. 또한 이들이 전애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교회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았죠. 다르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교회마다 30, 40대가 없습니다. 20, 30, 40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에 유튜브에 교회를 분석하는 이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세미나에 보면 청년이 떠나는 이유,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이런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30, 40대가 결혼도 안 하지요. 교회를 떠나지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30, 40대가 우리 교회에 많고 결혼도 많이 하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많이 놓고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30, 40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아이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어릴 때는 엄마 따라가다가 한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부쯤 되었을 때 이 수련회 가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때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부흥회 때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이 친밀감이 이 관계 형성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이런 만남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자녀 세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사실은 억지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요 예배 안 나오면 혼내니까요 예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나오고 아파도 교회 와서 누워 있어도 나와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다른 핑계거리를 어떻게 대냐가 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지? 좀 아프다고 해볼까? 아프면 얻고 나왔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열 나도 와가지고 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아프지 뭐. 결국 아파도 교회 갈 거니까 머리 써봤자 교회 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
어릴 때 부모로부터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은 게 없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파도 교회 간다. 한날은 제가 친구들과 함께 아침에 놀다가 그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오락실을 갔어요. 아침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을 하고 남은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집에 왔는데, 이제 예배 드린 것처럼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신방 전화를 얼마나 일찍 하든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집으로 이 전화를 한 거예요. 지철이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교사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행동이 빠르신지 오자마자 묻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어? 거짓말했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더니 말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 뭐 했니? 뭐 안 갔으니 모르죠.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에게 2번 맞아봤어요. 그때 한번 호되게 맞고, 또 친척이 왔는데 용돈을 주고 갔는데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해초리를 2번 맞아봤는데, 그날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걔에게 생각했어요. 교회 교사도 내 편이 아니구나. 빠지면 엄마에게 신고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교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빠지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아주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교사는 그렇게 신고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헌금 안 내면 헌금 안 했다고, 헌금을 주셨냐고 얼마나 신고를 잘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뭐냐면, 교회는, 예배는 그냥 포기하고 빠지지 말자. 무조건 예배는 참석하자. 오늘은 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에 대한 신앙과 또 한 가지 신앙은 뭐냐면,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은 뭐냐면, 저는 어릴 때 기도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원에 자주 끌려갔습니다. 기도원에 끌려가니까 저와 똑같이 끌려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가재도 잡고 사슴벌레도 잡고, 그 다음에 그 잡은 아이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부하는 일도 해보고 다 뜯어가지고 해부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 뭐 놀거리가 없으니까요,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가가지고 맨날 고기 잡았다가 고기 살려줬다가 잡았다가 이걸 한 2주 동안 하다가 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어른 세대들의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막 방언하는 소리, 막 주여 부르짖는 소리, 이게 하나도 저에게는 낯설게 안 느껴졌어요. 왜? 이걸 많이 들었으니까 뭐 방언하는가 보다, 이 사람이 막 떼굴떼굴 굴러도 기도 많이 하면 저렇게 되나 보다. 저는 늘 그냥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도 이질감이나 이상한 게 느껴진 게 없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저렇게 우는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뭐죠? 그냥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입니다. 뭘 많이 해라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엄마가 우는 모습, 엄마가 방언하는 모습 다 보여주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은 자연스럽게 받는 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커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눈물 콧물 흘리고 방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금요일마다 모여가 기도하는 거구나, 그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도 많이 들었고, 부모님으로부터도 많이 들었고, 방언 소리도 많이 들었고, 찬양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는 어릴 때 이런 이 신앙의 추억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 신앙이었어요. 교회 가기 싫어도 교회 가야 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제 발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기쁘게 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기쁘게 가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매일 싸워야 돼요. 오늘만 가자,
내일만 가자. 하나님을 만나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가요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갑니다. 가는 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교회에서 집으로 안 돌아가요. 저는 교회에서 많이 잤어요. 그냥 교회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이 저보고 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모가 안 찾니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부모의 예배 교육과 저는 기도 소리를 많이 들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줬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대. 이건 전부 다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 정보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 대 만남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옆 사람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가정 구성원은 누구이고, 어디 살고, 직업은 뭐고,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보이죠. 그 사람을 안다고 할 때는 교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요즘 고민이 어떻고, 그 사람이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인생의 목표는 뭐고, 가치관은 뭐고, 최근에 고민이 뭔지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아는 것을 알 때 나 그 사람 좀 알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두 단계, 아는 두 단계가 뭐냐면 지식은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보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통해 아는 것이죠. 이걸 체험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진짜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야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 이건 정보예요. 정보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걸 체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체험. 신앙은 뭐죠?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셨음을 체험하셨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아직 체험을 못 해봤으면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체험해야 돼요. 체험.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진짜 확신해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걸 못 만나면요 어느 순간이 오면 떠납니다. 어느 힘든 순간이 오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떠나가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바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 못한 아이들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만난 아이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아이들은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을 어떻게 해요? 체험은 어떻게? 체험은 가만히 있으면 체험합니까? 만나러 나와야 돼요. 만나러 나오셔야 됩니다.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체험합니까? 만나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행위가 뭐예요? 오늘 예배. 그렇지, 잘 아시네요. 예배, 기도. 하나님 만나는 행위가 뭐 어렵습니까? 예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 주셨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은밀하게 말하면
만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나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친 시간이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이 마귀가 현대인들에게 아주 전략이 뭐냐면 이 성도들을 갖다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기억 상실에 걸립니다. 은혜 받은 기억도 상실하고 말씀의 은혜도 상실하고 점점 기억이 상실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기억이 언제입니까? 어제였습니까? 그분은 할렐루야예요. 예?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안 나오니 아이들은 나올 기회가 없죠. 예배를 체험할 기회도 없고 기도할 기회도 없고 성령 체험, 기도 체험 전부 다 여러분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가 안 나오니 자녀는 더욱 나올 수 없죠. 오늘날 바로 믿음의 기억 상실이 걸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기억에 상실이 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지? 내가 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다 기억에 상실이 걸려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면요 우리 안에서도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의 사명은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거 하면요 오랫동안 기도 준비하고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프로그램 하는 게 수련회가 아니고 뭐 하는 게 수련회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게 수련회예요. 놀러 가는 게 수련회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매개체고 실제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의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 신앙이 아이 신앙입니다. 부모 신앙이 아이 신앙이에요. 부모가 예배드리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아이도 결정적일 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본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쏟아보십시오. 아이들은 신앙의 열정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말씀 듣는 모습 보면요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신앙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요 아이들은 여러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십시오. 지난번에 온 세대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끼리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장로님 오셨는데 아이들이 토요일 날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셨나 봅니다. 지갑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주는데 아이들이요 그 돈 받으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거는 뭐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장로님이 이 용돈 꺼내는데 아이들이요 막 얼굴이 활짝 피는데 아이들이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여러분 많이 꺼내세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아이들 교회에. 뭐 2번이나 3번이나 옵니까? 한 번 올 때 좀 천국을 좀 보여주자고요. 아이들에게 좀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안 그래요?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래 집에 잘 가. 아이들이 뭔 기쁨으로 교회에 올까요? 뭐 즐겁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도 만날 일이지. 한 번 오고 2번 오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육부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 아이들은요, 부어도 끝이 없습니다. 부어야 돼요. 그래다 부어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이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자라면요 또 놀라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열심을 가져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심, 기도에 대한 열심, 그거 누가 봐요? 아이들이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쏟아부어야 돼요. 예?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 최고로 좋은 건물은 교육부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철학이 그래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철학도 그래요. 제일 좋은 건물은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물은 아이들이 줘야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이 세대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은 거 써야 돼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만 나오면요 그 다음은 부모가 나오게 돼요. 요즘은 부모가 아이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잘 나오면요 부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동네 사람이 동원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성도가 동원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내 아이 아니다고 보지 마시고 이 아이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 같이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은 같이 키워야 돼요. 나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키워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만나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들 교회 와서 너무 고맙다. 예? 필요한 거 없니? 먹고 싶은 거 없니? 만나면 어른 성도를 만나면 아이들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줘. 예? 아이들이 사랑하는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존 세대가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는 우리 신복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